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움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고연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내 귀에는 잘 들리는데 잘 안 들렸어? 잘 들렸어? 10회양 지금 하는 중인데 10회양이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님 되겠다라고 하는 공부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바라밀. 그 바라밀을 수행하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발심해서 처음에 신심을 일으켜서 부처님 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엮어놓은 걸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차 부처님 될 때까지 이렇게 쉬운 세 가지로 이렇게 놀아놨어요. 그게 우리가 늘상 들었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 그래서 이것이 50인데 거기에 등각, 묘각 그러죠. 근데 십신은 초기 범부 입장, 이제 막 발심한 범부 입장이니까 그냥 일반 범부라 그러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성현할 때 현자 있지요. 그 현위라, 위는 이치, 수위. 그리고 마지막 십지는 성인의 위치다, 경지가. 지금 배워온 십회양은 삼현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 공부를 하는 보살을 현자라고 그래. 삼현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 셋을 합해서.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십지의 지위를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현자의 마지막 십회양의 지금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 십회양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분류를 10가지로 했지만은 이 부처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고 그래요. 이 회양법이. 처음에 역으로 거슬러 가보면 십신이라고 하는 시인이 믿을 실자, 거기에 열의 명호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처님의 뭐 상호를 뵙고라든가 발심한 계기가 여러 계기가 있었죠. 부처님의 위상을 뵙고 법문을 듣고 때로는 어떤 인연들이 돼서 발심을 해서
나도 이 공부를 해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발심을 한 초기가 이제 10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0주에 머무를 주자가 무슨 뜻이냐, 어디에 머무느냐, 그거는 부처님 세계에 머문다 이런 뜻이요. 우리가 배워왔지요. 부처님 세계에 머문다, 이 머물 두자는 부처님 세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10단계라고 해서 10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의, 부처님 지혜가 모여있는 그 세상, 즉 부처님의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불종자라, 그걸 줄여서 불제자, 그걸 줄여서 불자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이다. 부처님 가정에, 부처님 종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10주예요. 그리고 10행이라는 것은 나머지 부처님 왕대밭에 왕대나죠. 부처님 동네에, 부처님 사는 마을, 부처님 종씨 집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체 신구, 의업, 삼업의 행위는 무엇가 될까? 그게 부처님 행위요. 부처님 되는 행위. 그게 10행이요. 부처님 되는 행위는 뭐였어요, 이전에? 숱하게 많았지요. 그것이 줄여보면 결국은 신구의 삼업을, 내 몸과 마음을 잘 닦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10행이라. 그 다음에 이제 10회향에 들어가는데, 회향이란 말은 무엇이냐? 회, 돌이키다. 무엇을? 진리의 자리를, 진리의 덕을,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부했던 모든 성근의 힘을, 이런 말이요. 그것을 돌이켜. 어디로 돌이키느냐? 삼처에 돌이킨다 그랬죠. 진리에 돌이키고, 중생에 돌이키고, 실제에 돌이킨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발심해서 부처님 되겠다라고 노력해서 부처님 종가에 태어나가지고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쌓아진 공덕과, 그 다음에 앞으로 쌓아갈 모든 일체의 모든 공덕들을 다 모든 아까 말하는 삼처의 중생에게 회양한다. 돌이켜서 진리의 공덕을 돌이켜서 세속의 속죄의 중생세계에 되돌려준다. 그 되돌려주는 그 공덕이 또한 앞으로 내가 부처여 되어가는 공덕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회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향이 중요해. 회향이란 말은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일을 했을 때 그 목적에 되돌려 주는 것이 그게 회향인데, 끝맺음을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금생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해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이것이 참된 회향이라.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회향을 잘못하면은 이때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쌓아왔던 일체 행위와 공덕이 도로함이 타버려.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돈에 한이 맺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젊어서 발심을 해가지고 돈을 몽땅 벌어서 당대에 재벌 수익까지 올라간 사람들 많지요? 우리 생애에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왜? 우리 생애의 초기에는 전부 배가 고프고 그 배고픈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제일 귀했던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한이 맺혀서 누구라도 나가서 돈 벌려고만 노력했고,
지금 시대에 그 돈이 어느 정도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만 했지 나중에 이 벌어진 돈을 24시간 내가 삼시세끼 먹고 생활하는데 하고도 남아 넘치는 게 이제 돈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쓸 줄을 몰랐어.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돈을 벌어난 이 돈을 잘 써야 회양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쓰는 법을 몰라서 회양을 잘못하니까 그 돈이 오히려 잘못된 일을 저지른 종잣돈이 돼버려. 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돈으로부터 생기는 악행이 부지기수로 생겨.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조금 그럴 거예요. 우리 세대가 아까도 말했듯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재벌이 될 정도로 당대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 줄만 알았지 어떻게 체계 있게 써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쓰는 것이 벌 때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다. 즉 잘 쓰기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렵다면은 벌 때보다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씀씀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없어. 그래서 그 돈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도는 게 돈이야. 그래서 이 물질이 오만 대를 돌아다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돈이 제멋대로 아무데나 넘어다녀. 그래서 이것이 가진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 회양이 잘못된 거라. 끝맺음이 잘못된 거예요. 살아생전 당대에도 그러니 죽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자기가 쓰고 죽는 거 봤어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돈 벌 때 굉장히 많이 벌어놓은 사람도 밥 한 그릇 먹자고 해서 진수성찬 얻어먹을 줄 알고 밥 세끼 굶고 갔는데 곰탕 한 그릇 사주고 말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 번 돈에서 12,000원짜리 곰탕 한 그릇 사주는 것이 굉장히 대접 잘한 거예요. 12만원짜리 밥 사줄 줄은 몰라. 벌 줄 알고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마지막 회양할 때 보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 깍쟁이라고 몰랐는데 신문에 보고 방송 보니까 그 모은 재산을 거창하게 보람되게 쓰고 갔구나. 이거는 내가 벌었지만은 온 인류와 크게 내가 나아갈 것 같지만 내가 연고 있는 고장이라든가 내 나라에 유익하게 써달라고 그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멋진 회양을 했더라. 이 사람은 곰탕 12,000원짜리 친한 친구에게 대접했어도 1,000만원 이상 가는 식사 대접을 했다는 그런 보람있는 회양을 하고 간 거고,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이러고 신문 보면은 많지 않아. 주변에서 우선 신문에 안 난 것만 봐도 가까운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돈 좀 잘 벌었는데 말년에 그거를 쓰는 법을 정리정돈을 못 해가지고 제일 첫째로 가장 가까웠던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해서 형제간의 우애도 없어져 버리고 왼수가 되고, 그걸 너무 많이 보고 있지요? 이게 뭐냐? 회양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양을. 그렇게 회양이 중요해요. 그 회양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범부에 머무느냐 성인이 되느냐, 이 기로가 마지막 10회양의 자리라. 그래서 이 10회양 법문하는 것도 장소도 중요해서 욕계 6천 중에 사천왕천은 이거는 천상으로 안 치고 지상에 있는 천이라 제외하고 나머지 5천 중에 도설천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은 중도를 표하기도 해. 어디에도 집착 없고, 여기 우리 해양 중에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라는 게 있었죠. 7번째인가 8번째. 어디에도 집착 없고 어디에도 얽히고 설키지 않는
중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십회양의 자리는 우위의 성인이 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범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아래 중간에서 소통이 시방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돈을 벌 때는 남에게 안 좋게도 했을 거고 때로는 내가 모르지만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몇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인과도 있고 저런 인과도 있는 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데다가 꼭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내가 모르니까 그거를 내가 다 쓰고 간다고 자기가 세상 다 아는 것 같이 일하고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더 인류를 위해서 현명하게 조금 내가 보태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인과가 생겼던 이런 쪽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이 돈을 써주십시오 하는 자그마한 쪽지 하나 남겨서 나보다 더 현명하게 잘 쓸 수 있는 기관이나 재단이나 단체에 맡겨준다면 그 이상 좋은 회양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듣기로 저 미국의 웨렌 버핏인가 하는 분인가 내가 지금 잘못 알아. 빌 게이츠보다 나이는 많은 사람이더만이. 돈도 빌 게이츠만큼은 안 돼도 뭐 한 몇십조 우리나라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털어서 자기가 어떤 재단을 만들지 않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한테 주어서 자네가 나보다 이 돈을 더 현명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믿네 하면서 그 돈을 그 재단에 줬지요. 굉장히 현명. 이 사람은 성인 위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위에서는. 이게 현명한 거예요. 이게. 그게 벌어놓은 물질에 재산이 됐든 지식이 됐든 모든 게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그 얘기를 전부 십회양에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회양은 이렇게 해라. 이것이 회양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부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회양 중에 내가 마지막 보를 지금 안 했는 모양인데 등무량 법계 회양이라고 해서 법계는 끝이 없지요. 무량해. 무량한 법계에 등하게 같게 평등하다. 회양을 해라. 이 세상 있는 그대로에게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 집착하지 말고 그 회양법을 익혀서 수행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회양하면요, 이것은 공부의 마지막 단계라.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이 현이라고 해서 이보다 더 높아가면 이제 십지의 경지가 있는데 십지를 성인의 경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은 십지의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초지, 이지, 삼지에서 법운지, 등각, 묘각까지 올라가는데 십지의 수행 경로는 따지고 보면 별법이 아니다. 십회양법을 잘 숙성시켜서 실현하는 현증법이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은 회양에서 공부가 마치는데 이것을 좀 더 숙성시킨다. 숙성시킨다 소리는 뭐냐면은 십주, 십행, 십회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 공덕으로 이렇게 회양한다라고 하는 교설이라. 이것을 비증이라고 그래. 비증. 증은 증득하다. 깨달아 얻는다는 게 증인데 비증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가리켜서 교솔로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 십지는 그것을 실천해서 내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이 현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범부의 입장에서 공부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면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부해오는 십행, 십회양의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는 현실 속에 나가서 내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현장의 일꾼이 돼가는 거야. 말로, 교설로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배워왔어. 배워온 거를
실천해서 내가 그 자체가 돼. 그것이 십지의 경지야. 그래서 여러분은 말로만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만한 동양감의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을 그렇게 동양감으로 키워가는 현재의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의 내 국가의 동양이 되는 불제자의 마야 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현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 십해양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뇨 스님도 이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화엄경의 주석서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오뇨소가 있어. 기신론 해동소도 있고. 오뇨 스님이 소초로 해서 주석을 다 하시는데 어디까지냐? 십해양까지만 썼어요. 그 뒤로는 주석서 붙일 이유가 없다 해서 거기서 절필을 하고 세속으로 회양을 한 거예요. 환속하듯이. 그래서 세상에 때로는 거지 모습으로 때로는 성인의 모습으로 처처에 가서 교화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게 화엄 뭐라 할까 이 오뇨 스님은 화엄 확인이라고 봐야 돼. 화엄 성자라고 봐야 돼. 화엄의 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그이가 부처님이고 우리 모두가 십회양법으로서 교소를 배워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스스로 익혀서 그 스스로가 그대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화엄동자요 화엄성자요 그이가 곧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현증의 불보살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비증으로서 배워왔던 걸 현장에 가서 일하고 뛰는 거예요. 나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 일러주는 나는 비증의 입장이요 현증의 입장이에요. 에?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나는 어디의 입장일까? 나도 오뇨 스님같이 머리 기르고 옷 갈아입고 더벅머리 번거지 쓰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현증일까? 나는 내 현증은 내 이 복장을 유지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일러주는 게 내 현증. 내 부처가 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처는 여러분 부처님 할 얘기고. 아셨지요? 이것이 공부라. 잠깐 화엄경에 아주 깊이 몰입해서 주석서를 쓴 분 중에 내가 청량국사 요 책은 청량국사 책이고 소초를 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청량국사 거의 같은 시대인데 시차는 좀 있습니다. 한 100년 이쪽 저쪽으로. 통연장자라고 이분은 이제 출가를 안 해서 장자의 몸으로 대추만 먹고 굴 속에서 이 화엄경 주석서를 쓰신 화엄론을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명쾌하면서 간략하고 뛰어나. 이제 여기 론에 굉장히 이제 빠져드는 화엄학자들이 많은데 이 어른이 이제 했던 내가 공부하면서 늘 청량국사와 통연장자론을 위주로 이제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어른이 십회양을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몇 구절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도솔천에서 십회양을 설했으니 이 차천은 도솔천은 욕계의 중간에 처해 있고 도솔천이란 이름이 뭐냐면 락지족천 만족을 즐겁게 아는 것 즐겁게 만족할 줄 알아 매사에 이 도솔천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에게 베푸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도솔천이. 그 이전은 십주 십행은 전에도 얘기했죠. 십주 십행까지는 육바라밀을 닦는데
육바라밀의 극점은 반야지혜를 돌출하는 거예요. 발해라 그래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세심이 생겨 자꾸. 그 똑같은 얘기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만 꽉 차 있어. 그게 십주십행까지는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출세간, 세간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아. 그래서 아까 돈 번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회양할까 돈 쓸 법을 모르듯이 출세간법만, 세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만 많지 세간을 벗어나되 어떻게 요량껏 살아야 되느냐, 베풀어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이 적었어. 즉 지혜만 개발했지 대자대비가 모자랐단 말이야. 자비가. 그래서 십회양법은 그 대자대비를 쓰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회양하는 법을. 그래서 회양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 대자대비는 뭐에 들어가죠? 부처님의 사덕인 사무량심에 들어가. 그 사무량심은 뭐를 공부해서 사무량심이 됐을까요? 십바라밀 중에 보시지계 인욕 선정 지혜 그러면 육바라밀인데 나머지 방편바라밀, 올력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하는 게 방원역지 사바라밀. 거기에서 제칠 방편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대자대비요. 방원이 원력으로 인해서 자비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역으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초의 비지원 삼심을 개발한다. 지와 비, 지혜와 자비,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편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이 방편이 중요해요. 방편이. 공부하는 사람, 아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도 전부 방편을 써야 돼. 쉽게 얘기해서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돈 있다고 남 가난한 사람 돈이라고 좀 베푸는 정신이 기본인데 받는 사람 자존심 생각 안 하고 덥석 주면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줘도 기분 안 상하게 그러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걸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어. 벌 때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돈 쓰기가. 그래서 돈 있다고 텁석텁석 그건 오히려 해로움이 된다. 회양 법문이 열반도 탐하지 않고 생사도 탐하지 않되 그러면서도 항상 생사에 처하고 열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성, 무이성이라 두 가지 성이 아니다. 두 가지 성이 아니면은 우리가 늘 배워온 뭐겠어? 중도에 처해 있다. 무엇이? 이 해양법문이. 자, 요거를 이제 또 이 십회양을 비유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요 어려운 말 써놓은 걸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도 머리를 지금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 오해가 오해를 하면 안 되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도 이런 방편을 많이 썼어요. 하열 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팔상을 보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부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야부인 엄마를 두고 옆구리로 태어났든 등으로 태어났든 배로 태어났든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이 아니고 부처님은 연하화생이라 그랬어요. 연하, 연꽃에서 화생해. 부처님 탄생은 원래.
그런데 그거를 근기하에란 중생들은 몰라.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을 택한 게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되 간절히 자식 없어서 걱정하는 국모인 마야부인 뱃속에 잉태를 해서 갈비뼈 사이를 뚫고 나와서 7걸음 걷고 때로는 왕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출가해서 공부하는 스님이도 했고 그러다 공부가 이룩돼서 여러 중생들에게 교화하는 모습도 보였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것은 삼승 범부 하열 중생을 위해서 보여준 부처님의 탄생과 일생이야. 그러나 원래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탄생은 연화화생이라 연꽃 속에서 연꽃으로 화생한다. 변화해서 탄생한다 그랬어. 그 방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법문 듣고 법문 들을 때 과거 3000년 전대 인도의 정반왕 아들로 태어난 시달타 태자가 공부해서 성불해 가지고 부처님이 되는데 그 이름이 서가모니 불이다. 이렇게만 배우고 우리도 그 모습을 흉내내고 살아오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이 우리 불교 회관에서 화엄경을 적하고부터는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부턴가 연하하생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체가 부처님이고 내가 일체 24시간 했던 생각과 행위는 부처님의 생각이고 부처님의 행위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부처님의 행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왜? 스스로가 부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 밖에 나가서 부처님이 아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아닌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뭔가 사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 사정 없이 행위를 할 리가 없어. 그 사정이 뭐냐? 방편이겠지. 애들한테는 엄마니까, 남편한테는 내가 아내니까. 이런 방편 때문에 내가 아내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는 것이지. 내 속마음과 본래의 본성과 나의 자체, 내 신분은 그대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일체 생각과 행위는 곧 불행이다. 부처님의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날씨 춥다고 해도 법문 들으러 온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처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십회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저기 화엄경 끝에쯤 가면 이제 화엄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계품 여러분 법문을 이제 주로 화엄경 법문을 많이 듣는데 입법계품은 뭐냐면 그동안에 배웠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그 지위를 선제동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거기에 이 53선지식 중에 이 십회양에도 10분이고 십행에도 10분이고 십주에도 10분이 있어요. 최초의 십신이는 문수보살이 한 명이야. 그런데 십주에서부터는 10분씩 계속 선지식을 찾아다녀. 십회양에도 10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육향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육향장자. 선제동자가 육향장자를 찾아갔는데 이분을 십회양의 제일 첫째 선지식인데 육향, 향자가 향기 향자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향에 대해서는 도사라. 장자라고 하는 말은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얘기야. 박사라는 얘기고 요즘 말하면 장인이야. 장자라고 하는 분. 돈도 많은 분도 장자라고 하는데 돈 많으니까 그쪽이 장인이라는 얘기야.
육향장자라고 하는 말은 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우는 이 향이제 부처님 앞에 꼽는 이 향도 향이, 이 향을 만드는데 향의 원료, 그거에 대해서 박사야 착 향기라고 냄새만 맡으면 이게 뭐 어디에서 어느 지방에서 나오는 뭐가 혼합해서 만들어진 향이다. 이 향기를 맡으면 사람한테 뭐가 좋고 뭐가 해롭고 하는 걸 다 훤히 알아. 향 하나로 도통한 사람, 향의 박사야. 그래서 육향장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장자가 선제동사가 찾아갔을 때 육향장자는 자기는 나 향밖에 모른다라고 향법문을 해주는데 선지식한테 선제동자 거기서 또 하나를 배워. 그러니까 세상 무량법계에 숱한 전문 지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분야에 도통하면 그 분야의 대장이라. 그 분야의 대장을 요즘은 우리가 박사라고 그러고 그러지. 전문가라고 그러고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장들을 찾아다녀 선제동자가. 이 육향장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통현장자가 요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마치 육향장자가 향을 만드는데 오만 것 좋아서 취해서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환을 만들어. 환. 요즘 한의사들이 몸에 좋은 것 이거저거 뭐 따로따로 먹을 거 없이 제일 좋은 요것만 먹으면은 기운 없을 때 먹어도 힘나고 면역 떨어져서 좋고 하는 요즘 뭐 공진단 우황청심환 이런 것. 그게 여러 가지 좋은 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하듯이 향으로 하나의 환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환 냄새만 맡아도 그냥 공부가 저절로 돼버리고 성불도 하고 다 그래. 코로 맡아도. 먹으면 더 좋겠지? 그런데 이 육향장자가 만든 이 향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듯이 여러분 조속으로 애불하는 계양,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계나 오분향 있죠? 그 오분 법신향 이걸 주 원료로 해가지고 생사, 열반, 세간, 출세간, 자비, 공덕 이 모든 것을 혼합해서 해양이라고 하는 꿀에다가 버무려서 하나의 환을 만들었어. 알아들어요? 세상의 법계에 무량한 오만 것 좋은 것 추려서 거기에는 생사도 있고 생사가 반대되는 열반도 들어있고 세간과 출세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꿀에다가 회향이라는 꿀에다가 버무려서 요만한 한 입에 못 먹을 만한 환을 하나 딱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환이 뭐예요? 그 환이 회향환이야. 이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지요? 이거 하나 먹었으면 등각, 묘각이 바로 된다는. 이게 이제 육향장자의 비유예요. 이것이 회향을 그렇게 모든 바라밀 수행자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렇다. 그리고 이 해양법을 의지해서 모든 불자들도 앞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 해양법을 의지해서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육향장자가 별명이 뭔 줄 알아요? 혹시 여기 자기 불명이 청년화 있어요? 청정화는 있는데 청년화는 내가 못 들어봤네. 청년, 푸른 연꽃. 청년화 없어요? 대전에는 누구 참 한 분 있는 것 같더라. 백년화, 청년화 누가 그렇게 둘이 친구대? 얘기 들어봐요. 꽃 중에 향기가 제일이고 제일 아름답기가 제일이고 색과 향을 색향을 말해.
색깔이 제일 이쁜 꽃이 청년하고 향기가 제일 좋은 것이 청년하래. 연꽃 중에서도. 여러분 푸른 청년 봤죠? 못 봤어요? 여기 전주 연꽃은 청년이 없죠. 옛날에나 중국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 청년 찍으러 연꽃만 찍으러 다니는 그 스님이 하나 있어. 정도 스님이라고. 그이가 중국에 청년 찍으러 간다고 이제 한번 가서 찍어 왔더라고.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색과 향이 최고다. 그래서 육향장자 벼로가 청년화야. 그게 뭐냐? 온갖 좋은 것을 하나로 보기도 좋고 영향력도 효과도 좋고 한 것이 마치 청년화 같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 좋은 것. 그것이 모든 발암일종의 10회양법에 비교를 한 겁니다. 청년화를. 이런 회양이 10회양이 중요해서 앞으로는 글로 배우고 법문으로 듣는 공부는 이 회양법까지만 해도 더 배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원효 스님 같이. 그래서 이제는 배운 대로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서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살면. 자신 있지요? 오늘 이후로 나를 더 안 봐도 이제 궁금한 거 없겠지요? 에? 웃는 것이 더 보자는 얘기인가? 그만 봐도 된다는 얘기일까? 더 봐야 돼요? 사바세계 정으로. 요거 이제 10회양의 마지막 모든 게 이제 이 개송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는데 마지막 득무량법계 회양 쪽에 이제 끝맺음 쪽에 이것을 총정리하는 개송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바 일체 모든 성근을 나로 하여금 항상 보현행을 닦아서 속득안주 보현지라 속히 빨리 보현의 보살 땅에 안죽게 하도다. 그러니까 일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총 과거에 쌓아놨던 내 공부를 총정리해서 그 능력으로 그것이 성근이요. 그게 일체 성근. 그 성근으로 내가 항상 보현행을 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그 모든 향의 원료를 만들어서 하나의 환을 만들었다겠죠. 그 하나의 환이 뭐냐 그러면은 보현행이라. 보현행. 우리가 공부해서 마지막에 회양할 길은 결국은 보현행이요. 화엄경을 마지막에 다 공부하고도 남는 것은 보현행이야. 보현행이 없으면은 이때까지 했던 법문이 희론이 돼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 보현행이라는 실천이 없으면. 보현행은 뭐지요? 보현행은 십바라밀을 행하는 거예요. 십바라밀의 최초의 핵심은 보시잖아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베푸는 것. 베푼다?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대승심이요. 어른의 마음이라고. 그게 보시심이요. 그게 베푸는 생각이요. 그래야 올바른 지혜, 올바른 판단이 서. 그래서 베푸는 방법으로 자비희사가 있어. 이거밖에 없어. 그 결론은 보현행이요. 말로 아무리 앉아가지고 떠들어서 이러쿵저러쿵 세상 자기가 다 아는 것까지 칼로 난도질하고 이 대통령 저 대통령 이 국회의원 저 장관 막 칼로 난도질 다 하고 있어도 그 사람 거기에
내보내놓으면 무엇을 할까 몰라 눈만 말똥말똥하고 있는 거야. 일체 열애의 소지견, 알고 보고 모든 부처님이 보고 알고 했던 것, 세간의 무량한 모든 중생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아는 일체 모든 중생을 실온구족이여 보현이라 다 마치 보현보살같이 구족하기를 원해서 위총애자가 소칭찬이요 지혜 총명한 자의 칭찬한 바가 되도다. 자, 여기까지 하되 이제 요것을 총정리를 이렇게 해요. 차시 시방 제대사의, 이것은 이 시방 제대사, 대사가 뭐예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부처님의 되겠다라고 노력한 모든 보살들을 대사라고 그래요. 공소수치 회양행이니 한 가지로 닦은 바 모든 회양행, 우리가 말하는 십회양행, 회양행이니 제불열애에 의하서리라.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나를 위해서 설해 주셨도다. 이 회양행이 그래서 최무상이니라, 가장 뛰어나다. 시방세계에 빠짐없이 그 가운데 일체 모든 중생들을 막불함령 듣게 가기라 다 하여금 개가 깨달음 여는 것을 얻게 해서 실사상여 보현행이요 다 하여금 항상 보현보살과 같이 행하게 한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막불, 그러니까 행하게 한다. 그와 같은 회양과 같이, 그런 회양과 같이 보시도 행하고, 또한 다시 그와 같이 견지어 금계, 굳이 금계를 지니고 지게 장시간 길게 정진하되 퇴골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인욕하고 유아에서 신부동이라 마음에 동요가 없고 선정으로 지식 마음을 지녀서 상일연이라 항상 한결같다. 이게 지금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얘기인데 그것을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정진을 하되 여기회향, 그래서 그 회향과 같이 한다. 회향을 바탕으로 보시를 하고 그 회향과 같이 지계를 하고 회향과 같이 정진하고 그 회향으로 인욕하고 회향으로 선정하고 지혜로 요경이 동삼매라. 그 지혜로 경계를 요달아야 삼매와 같이 해서 거래 현재가 개통달이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해 세간이 무유득기변이라 세간 그 끝간데가 없더라. 바라밀을 하는데 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수행 자체가 바라밀이라겠지요. 그걸 대표적으로 육바라밀, 십바라밀 하는데 그것을 회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회양심으로. 그런 얘기요. 보살 신신과 급업이 신심어업 그러면 뭐죠? 신구이 삼업이란 말이에요. 여시소작이 개청적이라 이와 같이 소작 신구이 삼업으로 무엇이든가 하잖아. 우리는 그 행위업이 개청전에 다 청정하다. 일체 수행이 무유여 일체 모든 수행 빠짐없이 시려 보현 보살 등이라 다 보현 보살과 더불어 평등하다. 똑같이 한다. 비유하자면 여 법계 무분별이여 법계에 분별 없는 것과 같아. 희론과 염착이 다 영원히 끝나고 또 비유하자면 열반에 장애가 없는 것 같이 마음이 항상 이와 같이 모든 재치를 떠났다. 육치를. 이건 뭐냐면은 보현행 모든 우리의 실천력이 행위가 회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신구의 삼업이
결국은 보현보살 행하듯이, 보현보살은 어떻게? 모든 데에서 무착해탈이야. 무방무찰이라고 그랬죠?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아. 왜? 항상 중도심에 머물기 때문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 편도 치우쳐 들지 않는 중도의 입장에서 모든 베푸름을 실천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회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계는 부별이 없지요. 평등하고. 열반은 뭐야? 열반은 온갖 장애가 없어. 무장애야. 그러니까 법계 평등한 것 같고 열반에 장애가 없는 것 같이 내 마음과 내 몸뚱이가 항상 자유자재에 어디에 집착할 것이 없다. 그것이 보현행의 비유다. 지혜 있는 자의 있는 바 회양법을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이미 다 열어서 보여주셨느니라. 종종 성근을 다 회양하되 이런 까닭으로 능히 보살도를 이루니라. 불자가 잘 이 회양을 배워서 무량한 행원을 다 원만히 이루어 법계를 거두어서 다 하되 남음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능히 선서력을 이루나니라. 선서의 힘을 성취한다. 선서란 말 알아들어요? 선서력, 힘력자.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하죠. 부처님이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힘을 성취한다. 선서력은. 약욕성취 불소설이요 보살 광대 수승행일진데 만약 부처님의 말씀한 바대로 성취하고자 한다든가 보살의 광대하고 특별히 뛰어난 행위를 성취하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잘 이 회양에 머물러서 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이들을 시제불자, 이렇게 행하는 일을 모든 불자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불자들을 호보현이라. 그들을 보현이라고 한다. 이해가 돼요? 모든 마음을, 모든 생각을 이 회양법에다가 두고 선주회양이란 말이에요. 잘 회양에다 머물러서 모든 것을 실천하고 행위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올바른 불자라고 하고 이런 불자들을 우리가 이름할 때 보현이라고 한다. 보현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살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찬탄하는 건데 일체 중생도 유가수라. 삼세 심량도 또한 여기까지. 일체 중생들, 중생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여기는 유가수, 오히려 세알일 수 있대. 숫자를. 중생 수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삼세 심, 마음심자, 삼세 심량도 또한 가히 알 수가 있대요. 그러나 여시 보현 제불자에 이와 같은 보현 행위를 하는 모든 불자의 공덕 변제는 무능측이라. 그 공덕의 끝은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일모도공하야도 가득변이요 중찰위진하야도 가지수라. 이 몸에 나는 털 하나 뽑아봐요. 얼마나 되는가. 요 하나로 허공을 그러면 우리가 뺨으로 재도 몇 뺨인지 알 수 없네요. 이런 털 한 걸로 이렇게 허공을 재도 가히 잴 수가 있대요. 중찰위진. 시방 국토의 10만억 불찰 미진수의 모든 나라 땅덩이를 잘게 가루로 부순 것을 티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게 부순 티끌 수도 헤아리려고 보면은 가히 헤아릴 수가 있대요. 그러나 이와 같이 대선대불자의 소주행원은 무능량이라. 이 신선서자서 대선이라고 해요. 부처님도 대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보현행을 닦는, 회양심의 바탕을 두고 보현행을 닦는 이 불자들을 대선제불자라. 이와 같은 대선제불자들의 머무는 바 행과 원, 행원은 무능측이라. 헤아릴 수가 없다. 행원이 뭐지요? 소주, 머무는 바, 어째 마지막 이게 해양품의 끝인데, 머무는 바 행원은 해양에 머물고
십주에 머물고 십평에 머물고 십지에 머무르라. 머문다는 것은 거기서 살고 그렇게 하고 살림살이로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 부처님이 되고 나서는 부처님은 뭐로 산다겠어요? 여기는 행원, 그래. 원행을 이어서 산다 그랬어. 행원. 내가 부처가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거 있지요. 부처가 되고 나서 그 원대로 행위하고 산다. 그래서 그것이 행원이야. 그게 원행이라고도 거꾸로 뒤집으면. 그 승원행이 미륜이시라. 내가 초기 본문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리하야 부처님이 비로소 정각을 이루어서 승원행이 미륜하시고 혼허공이 최성이시라 그랬는데, 부처님이 우리는 부처 되고 나면 할 일 다 끝났다고 낮잠 자고 노는 게 아니라 부처님 되고 나면 더 바쁜 것이 뭐냐? 내가 부처 되고 나서 해야 할 일을 맹서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무엇을 해야지 생각했던 사람이 돈 벌고 나서 잊어불고 누구 도와주겠다 누구 도와주겠다고 나 기억 없노라고 이라고 뿌리친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마음먹고 시작할 때 마음먹었던 그 회양을 기억을 다 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벌 때 나는 무조건 돈만 벌어서 우리 식구들 나 배불리게 먹고 살아야지 하고 다른 생각 안 했던 사람은 곰탕 먹고 그러고 살아도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원이 없는 사람은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원이 있어야, 얘기했죠. 모든 공부는 최초에 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원행이 없으면 나중에는 갈 길이 없어요. 할 일을 몰라.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이 아까 얘기대로 엉뚱한 대로 악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는 목적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목적. 이것을 했을 때 무엇을 한다. 돈을 벌어서 모든 일을 해줘야겠다. 우리가 공부할 때 발심해서 부처 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거는 공부가 아니잖아. 내가 부처가 되면 능력이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능력이 그만큼 많아. 그 많은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꾸 잡아넣고 감옥살이 하고 그러지. 대한민국도 아직은 멀었어. 훈련이 이 보시, 베푸는 이 보시정신, 바람일 정신이 지금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정치의 꼭지점이 대통령인데, 나라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잘하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자기 일가 친척 아는 사람 몇 사람 논안 먹고 잘 사는 대통령이 역대로 너무나 많아. 알고 보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대통령 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서원이 없이 대통령이 되고 서원 없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에 내가 꼭지점에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는 가겠지. 가서는 내가 이리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탕하지가 않죠. 에? 애들 교육도 항상 그렇게 시켜야 돼. 애들이 아직 이렇게 한참 감수성 있는 애들을 교육시킬 때 이기적으로 누구하고 놀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해서는 안 된 일 할 때 너 앞으로 뭐가 된댔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장군 된다, 장군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너 앞으로 장관, 정치에서 장관 되게, 장관 되려면 나중에 청문회 가면은 너 잘못한 거 다 따져. 이승에 살고 잘 살았다. 남이 나 모르고 나 사는 거 몰랐겠지. 하지만 저승 가면 억경대라는 게 딱 나와서, 요즘에 와서 우리는 영상으로 자기 과거 행적 지금 CCTV에 이렇게 억지로 뽑아서 보지만,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 탄생하기 이전부터요. 딱 죽으면 여러분이 거짓말 못하게 재판받을 때 염라대왕이 아나 봐라 네가 이렇게 살았다고 억경대가 쫙 영상으로 나온다고. 여러분 일생이. 그것이 건 모습만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상으로 나와. 우리 지금 요즘 과학이 아직은 그거 발명 못했는데 앞으로 곧 나올 거예요 아마. 달나라도 우리가 언제는 가보고 있다 할 때 가는 방법이 나왔잖아. 내 말 이제 여러분들 오래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 죽기 전에 나올 거야. 우리 생각이 영상으로 나온다는 거.
아마 어떤 영화에는 지금도 나올 거야. 여기다가 뭐 꽂고 뭐 해서 약물 주사 하나 넣으니까 그 생각이 나와가지고 요놈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네 안다며. 요즘은 전파로 아는 방법까지 있지만 어떤 영화에는 영상으로도 나오는 영화 만들 거야. 안 그러면 그런 영화 만들면 요즘 히트 칠 거고. 생각이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억경대는 그래. 생각도 영상으로 나와. 과거 살았던 거 쫙 나와. 그것도 총천연색으로. 예? 안 가봤죠? 억경대 본 사람. 그것이 총천연색인지 흑백인지 잘 모르죠? 총천연색으로 나와요. 그것도 화소가 뭔 1500만 화소 정도는 말도 아니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는데 거짓말도 뭐래. 흐리부리해서 나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거짓말 못해. 그럴까봐 그냥 화소로 한 몇 천만 분질 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에 내가 화장품으로 감춰놨더니 까만 점까지 다 봐. 이래도 너 아니냐? 그러고. 세상에요. 이치를 알고 보면 요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처님 해안으로 세상을 한번 애언했던 그 말 입증하려면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세 발의 피도 비유가 안 돼. 그냥 아까 여기 털끝 하나로 허공도 재도 잰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런 것은 이유도 아니래. 말도 아니래.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어. 허공 끝을 잴 수도 있고 중생 수가 몇 명인지 알 수도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부처님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와서 지었던 공덕의 행원력, 그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어라.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인이 돼가는 십지품 법문을 합시다. 성불하십시오.